자, 오전 설교 제목도 역시 제가 질문하겠죠.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신앙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본문은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역대하 29장 6절로 11절. 본문이 개역 개정인데 어렵진 않죠, 내용이. 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역 개정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송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무엇에 게으르지 말자고 하는 거죠? 예배에 게으르지 말자.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면 내 영혼이 안 되고 내 영혼이 망하고 내 범사가 안 된다. 징계가 온다.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내 영혼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억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안에서 행복, 그 천국을 누리는 그 경험이 없다면 천국을 확신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어질까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는 것은 천국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때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왜요? 그 천국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 계신 곳 천국도 있구나. 그러면 나 그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억지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 천국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안 가봐도 입신 안 해도 절대로 천국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중세에 물론 이제 주로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에도 이제 이런 전환기니까요. 그 중세의 기독교에도 치명적인 죄 7가지, 그걸 7대 죄성이라고 하거든요. 중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죄, 이 죄성을 7대 죄성을 이렇게 요약하고 간추려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7대 죄성이다. 첫 번째가 단연 교만.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질투. 그 세 번째가 분노. 그죠? 세 번째가 증오, 분노. 이게 세 번째 죄성. 네 번째가 이제 욕심이에요. 탐욕이죠. 탐욕은 곧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리고 그때는 뭘 정했냐면 탐식을 정했어요. 탐식. 뭐 음식을 탐한다는 것 이상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이 탐식이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 탐식입니다. 먹는 것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자체가 죄죠, 죄. 모든 중독은 죄예요. 자, 그리고 정욕, 색욕, 이게 바로 죄고, 그 중에 이것도 죄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게으름 나태를 7대 죄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오전에 설교한 대로 여기서 게으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게으름, 이게 죄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큰 죄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면 교만, 욕심, 탐심, 탐욕, 색욕, 정욕, 분노, 증오, 그 안에 쭉 즐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배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게으르는 게 죄다.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죄가 파생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으름은 그래서 죄다. 영적인 게으름은 그래서 죄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압축 파일 안에 온갖 죄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친밀한데 막 교만 떨고 막 정욕으로 막 색욕 쫓아가고 막 분나서 어쩔 줄 못하고 막 남의 거 늘 훔치고 그러겠냐고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죄가 막 싫어진다니까요. 그 죄가 끊어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너 그거 죄야, 그거 끊어, 소리지고 윽박지르고 겁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신기하게도 그 죄가 나도 싫어진단 말이에요. 거리껴져요, 거리껴요.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나 이거 싫어.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면은 그게 딱 걸리죠, 마음속에. 나 그거 싫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벌써 내 영혼이, 내 안에 성령님이 딱 거리끼죠. 저건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가자. 이거 하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거 해. 그냥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해. 돈 대줄 테니까 해. 전 돈은 대준다고 하셔도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정말 죄가 내게서 밀려나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게으름은 죄인 거구나. 하나님과 소통을 게으르게 하는 것, 이게 죄인 거구나. 예배를 게을리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구나. 그 게으름은 결국은 내 영혼도 망치고 더불어 내 인생도 망치는 게 게으름이죠. 잠언서의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 음식을 밥숟갈로, 젓가락으로 떠서 입에 대는 것도 힘들어한대요. 게으른 자는 하냐? 침상에서 뒹군대. 게으른 자는 이 문짝이, 그때는 돌로 문짝이를 만들었나 봐요. 문짝이를 중심으로 문이 왔다 갔다 저때 밖으로 안 나가죠. 그것처럼 게으른 자들은 침상에서 그렇게 논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소통하는 것이 게을러지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게 복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 관계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동료, 그 다음에 상사, 하나님의 지혜로 이 후배들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겁으로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겁으로 살아야지 이게 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도 물질적으로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어도 늘 물질이 그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 중산층이라고 칠 때 다른 사람들 훨씬 수입은 많고 특별하게 어떤 질병이 없는데 자꾸 쪼달려 물질적으로. 그리고 뭔가 새 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있으면 그 새 나가는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색해지고 늘 쪼달리고 늘 힘들고 행복이 없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신격이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여유가 없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소위 막 물을 채워요. 항아리에다가 막 물을 채우는데 채워도 이게 안 채워지네. 한국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어린 청년들이 뭔 소리다냐 모르니까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부어도 안 채워지네. 그래 동네 아줌마 이상하다. 아, 남편도 벌고 나도 벌고 혹은 남편이 충분히 벌어오는데 왜 그러지? 혹시 뭔가 지혜롭지 못해서 새 나가는 게 많지 않나? 여자만 그러냐? 또 남자가 문제일 수 있죠. 아저씨 이상하다. 부어도 아이고 저거 부으면 뭐 하냐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 청년들 저게 속담이에요. 밑 빠진 항아리, 밑 빠진 독에 불 부어봤자 차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죠. 인생이 불행하죠. 결국은 뿌리로 찾아가 보면은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그 뿌리를 찾아가면 신앙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에 있어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것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돈 꾸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뭐 대출 받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 대출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털 쪼달려가지고 동냥하듯 살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는 남편이 번 돈으로 7명, 8명, 9명, 10명이 살았잖아요. 그죠? 5가족은 기본 살았잖아요. 한 사람이 벌어서 물론 지금은 좀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쪼개가지고 지혜로운 여자가 지혜로운 그 아내는 그 살림을 잘 했다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부어지고 훨씬 더 많이 수입이 있는데도 늘 돈 꾸러 다니고 늘 힘들고 힘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런 것들은 1차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적인 게으름, 이 게으름에서 이 벗어나는 것은 그럼 신앙적인 게으름에서 빨리 벗어나면 되겠구나. 그런 무슨 비법을 찾죠. 그전에는 막 부흥회, 40일 금식, 막 매일 철야, 금요 철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 거고 지금도 이런 정신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좋은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해요. 그죠? 부흥에 필요하죠. 막 문제가 있을 때 40일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늘 기도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데 딸랑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해야죠.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 내가 너무 나태해져서 너무 게을러졌어. 너무 정욕적이야. 그런 밤새 기도도 하고 충만받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해야죠. 막 열심을 내어서 그 궤도에 올라와야죠. 지난번 궤도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또 우주선이 이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환 고도에 올라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더욱더 우주선은 안전 궤도에 딱 안착이 되면은
거의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회고 금식이고 기도회고 철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궤도에서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안전궤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을 때는 막 그 기본까지 올라가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예수님 너무 알고 싶습니까?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난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합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구나, 이게 체험했다는 거구나, 그거 맛보고 싶지 않을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막 예수님 만났대요, 체험했대요. 그래서 막 자기는 막 믿는데요, 진짜 믿어진대요. 막 천국도 믿어지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나요. 마음으로 확 믿어지지 않아. 머릿속에 있는 게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왜요? 진짜 그것이 믿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는데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 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안무개야 이렇게. 우리 초신자 때 그런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나를 아실까? 막 그런 것에 궁금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것이 필요하다니,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거든. 거듭남의 경험이 없거든. 정말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거듭남의 그 성령 충만함이 꼭 경험돼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예배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머털도사 한참 만화영화, 어쨌든 그 지역에 막 108요괴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가축대를 막 어떻게 하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도사가 그것을 처치하기에는 이제는 혼자는 안 되니까 제자를 하나 기르는데, 그 제자가 이제 소위 이 머리털을 세운다고 해서 머털도사예요, 머털도사. 그 꼬마 이렇게 막 기르죠. 근데 그 스승님이 물 떠와라. 계속 물 떠다죠. 야, 저 호수 이렇게 우물을 크게 파놓고 이리 건너와라, 다시 돌아가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일을 계속. 근데 애는 어느 날 얘가 뭘 터득했냐면, 머리가 이렇게 쭉 생머리 이렇게 쭉 쳐지는 애인데 머리가 이렇게 빼쭉 서는 걸 배운 거예요. 빼쭉 서, 이게 머리털이 있어요. 선다는 뜻이. 머리가 쭉쭉 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승님, 지금 내가 스승님한테 지금 도를 닦은 지가 10년인데 이 머리털 하나 세운 거 빼고는 뭘 가르치는 거 있냐고 막 하산하려고 막 난리치죠. 그래서 야,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계속해서 내 훈련하는 그 훈련, 이 훈련에 계속 한번 동참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야, 기본기에 충실한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머리털 하나 세운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그 요괴를 쳐부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선 머리털에서 나오는 힘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요괴를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계속 물찌개 해주고 항아리에다 물 붓고 또 시장 봐오고 또 스승님 밥 지어주고 계속 그것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드디어 이제 도통한 거죠. 애가 능력을 얻은 거죠. 세상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충만함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 충만함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또 얘기하네요. 어떤 집사님이
하루만 잘 살아보자. 하루만. 천국은 가야겠고,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 지키는 건 뭐예요? 마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뺏길 일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마음 뺏기고 믿음 뺏기면 지옥인데, 마음 지키고 믿음 지켜야 천국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별것 아닌데도 우리는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길 일이 이렇게 많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팍팍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용납하다 보면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는 것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시작부터 마음 뺏기지 말자. 그럼 앞으로 마음 뺏기고 믿음 뺏기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 오늘 마음을 잘 지키자. 그럼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일생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믿음과 마음을 지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될 것이고, 그때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고, 내일의 믿음이 바로 임종 때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꾸준함의 매력인 겁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뭐 다 하고 해도 마지막 임종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당에 그 순간에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분, 좀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하여튼 어느 지역에 하여튼 한 40년 동안은 거의 도맡아서 여전도 회장님을 하시고 그 교회 전체를 살림 다 하시고 막 교회 이전할 때 막 집을 2번 팔아서 막 헌금하고 막 대단하십니다, 권사님이시. 마지막 이제 임종 때 가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으니 참 이분은 이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님 기다리시겠다. 많은 멸류관과 많은 상급을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해서 다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드리려고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해봤죠.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셔야죠. 그랬더니 눈도 제대로 못 뜨신 양반이 눈을 막 부릅뜨면서 싫다는 거예요. 싫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살려달래. 살아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의사는 손 뗐어요. 이제 임종 거의 저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간 거니까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손살을 흔들어. 나 그런 거 싫고 그 젊은 목사님 같으신데 젊은 목사님 나 좀 살려줘. 나 살고 싶어. 살고 싶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 그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이것이 노년에 이르러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주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일만 남았다. 주님 저를 부르시면 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가는 곳이에요. 아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이고 나 좀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못 가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렇게도 천국이 싫은데, 그렇게도 가기 싫은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도 싫은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다른 신방 취소하고 진짜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 혼미한 마음, 혼미한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정말 에너지가요. 이거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창자 꼬인다고 해야 되나? 허리는 막 끊어지고요. 꾸부정에서 그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꾸부정에서가 아니라 아주 창자는 뒤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요. 막 에너지는 다 딸리고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엄청나게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 떠나는데 귀신들이 그거 이제 지옥인데 그거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냐고요. 엄청난 공격이 와요, 사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막 다시 복음을 설명해도 다행히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만 찾아오면 바로 끝나요. 마음을 찾아오게 해야죠.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면서요. 평생에 그렇게 애쓰셨다면서요. 평생에 그렇게 일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래. 갈 때 아니래. 그래서 제가 버럭하죠. 권사님 지금 의사가 그러는데요. 이 정도 제가 나갈 때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다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런 교인들, 가족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다 좀 나가 계시라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니까 방해된다고. 다 밖으로 빼줘. 그러고서 할 말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병원 의사가 권사님 죽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권사님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 믿음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나 죽네? 이렇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게는 급처방이에요, 급처방. 왜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왜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냐면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냐? 왜 우리 엄마를 괴롭히냐?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냐? 우리 엄마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하시고 이제 가시라고 해요. 또 그런 군데도, 그런 또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간다니까요. 마음 지켜야 가요. 어떤 임종 환자는 한 10m 정도를 이렇게 복도, 저쪽 병실, 이쪽은 병문 앞, 한 10m 정도 좀 되나 봐요. 10m도 안 될 거예요. 저쪽도 다 환자의 자녀들인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나를 신방하러 못 오게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대요. 어머니 가시는데 편하게 가셔야지. 편하게 가실 것 같으면 신방 안 가죠. 편하게 못 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편하게 가실 건지. 왜 함부로 말하니?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녔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린다고. 그냥 싫대요 그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교회만 다니신 거예요 진짜. 그냥 애가 타죠. 그래서 절대 못 오게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사이 환자가 죽었어요. 기도와서 와버렸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참 영적인 전쟁이요. 참 말 안 해서 그렇죠.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도 복음을 말한다고요. 그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임종 환자에게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크게 이랬더니 권사님 지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권사님이 이제 세상 떠났는데 죽는데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대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 가셔야죠. 그때 끄떡끄떡해요. 다급하거든요. 이제 죽는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었고 과거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요. 그럼 어둠이 싹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표정이 이제 돌아와요. 애절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주님 놓쳐버렸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딱 맡기고 돌아오고 3시간 연락받았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순간순간 하루하루예요 사실.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루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임종 때도 잘 사는 거예요. 갑자기 아유 나 할 거 다 하고 죽을 때 회개하고 죽어야지. 회개형이 임할 것 같아요. 회개가 터질 것 같아요. 그 강팍함이 갑자기 열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손에 휴대폰, 한 손에 돈봉투 주고 쥐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회개 안 터져요. 뭐 귀신은 놀고 있나요? 그날을 위해서 귀신이 지배를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양보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더 혼미해.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가 기본기가 중요하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부지런히 소통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난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분별하시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묵상하시고 자기를 점검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요거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이건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실감 나나요? 확실한가요? 그게 확실하면 내 안에 평안, 기쁨, 감사,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지면,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저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신 은혜,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아까도 찬양에도 감사. 그중에 최고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 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지 말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그 압제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삶을 옮기셨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곳으로 나를 옮겨오셨다. 그러니 나는 누구 통치받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 통치받아야 된다.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지 않냐.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은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애가 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난 날에 내가 그렇게, 물론 그때가 18살이지만 뭐 18살 사내가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지난 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쓸모없게 산 거예요. 너무 헛되게 산 거예요. 너무 헛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한번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보자. 헛되게 살았다는 것은 가치 없이 살았구나.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은 참 가치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어린 나이에. 야, 참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 밖에서 산 인생이니 참 헛된 인생 살았구나. 그러면서 겁도 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에 한 6개월 만에 목사 되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이죠. 그 성령을 만나보니까 뭐 잘 살아라, 부지런해라, 뭐 학교 일찍 가라, 뭐 공부해라, 뭐 들을 필요가 없죠. 왜요?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가치인가를 알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초등학생 때 알았더라면 정말 열심히 좀 공부 좀 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놓을 걸. 고등학교 이제 겨울방학 때 정신 차렸으니,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정신 차렸으니,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그때 하는데 선생님이 말렸어요. 제가 선생님 저를 말렸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서 이제 신학대에 가겠다고 막 정말 학교에서 등하교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학교 근처에다가 자취를 했다고. 자취 진짜 영양실조 막 걸리고 막 자취를 했다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마라. 10년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말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성적이 고만한데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와, 막 그런데도 막 선생님 말리는데, 아유, 집에 가까이 자취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책상을 붙여가지고 교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중학생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할 일도 많고 막 이게 막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그럼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름 그래가지고 저 호남신학대학교 들어가긴 했는데 아버지가 돈 안 줘가지고 못 갔어요.
아버지 돈 줘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그냥 우리 시골 교회 미가엘 반죽이 하나 없어가지고 맨날 목사님이 그냥 악기 없으니까 강대상에 악기 삼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찬양 인도하셨는데 다 미가엘 반죽으로 하나 사드리고 해야지. 기술 열심히 배워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까짓거 하나님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 풀려 일이. 대학도 서울 와가지고 자기증 따고 서울 올라와서 또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이거 차 밑에서 이것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 그래가지고 나 대학 들어가야지.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 이제 좀 배워가지고 이제 자동 그때는 공업사 그죠? 공업사 하나, 1급 공업사 하나, 큰 거 하나 그런 정도는 해서 내가 집에 내려갈 때 이제 갓그레인지 하나 끌고 가야지 막 이제. 근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내 소명이 아니거든. 하나님 내게 준 소명이 아니니까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직업이 나쁘다는 건 더더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그래도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오늘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군대도 가고 나는 제대하면 말이야 청사진 있었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 군생활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만나고 군생활 하기 전, 제대하기 전에 다 그래 버렸어요. 다시 주님 앞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생활 하면서 군생활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힘들죠. 부모님과의 그 관계 앞으로 헤쳐가려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누가 그렇게 제대하고 신학교 갔는데 누가 돈 대줘요? 여러 가지. 물론 나중에 우리 한 사람이 다 대주긴 해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걸을 때 마음은 행복해요. 삶은 힘들었지만 여하튼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고개를 잡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만났을 때 너 왜 이딴 걸 하니? 이것도 직업이라고 하니? 이렇게 꾸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왜 이런 걸 해? 절대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어부로 살았어요. 절대 꾸중하지 않았어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단지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소명했어. 너를 불렀어. 부르신 이유는 이제 베드로는 고기 잡으며 살아야 돼요. 사람을 낚으며 살아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예수님 부활하셔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보여주죠.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아이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그거 살라고 그 일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또 고향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베드로 깨닫죠. 나를 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그때 안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냐는 거예요. 다 선교사, 목사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야 된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나는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소명을 버리고 다르게 살면 이게 저주고 이게 징계거리고 이게 불행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소명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자, 조금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그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나는 하늘빛 사랑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소명하셨냐? 내 소명이 뭐냐? 날 왜 부르셨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빛 사랑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역할을 하면 되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빛 사랑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럼 나의 역할은 뭐죠? 내가 할 일은 뭐죠? 난 어떻게 살면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목사 사모 하나요? 다 선교사 하나요? 다 뭐 찬양인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 기본기에 충실하면 돼요. 그죠? 찬양 연주자들 연주하면 돼요. 연주가 연주하잖아요. 그 소명대로, 부세장대로, 셀장은 셀장대로, 헬퍼는 헬퍼대로. 그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한 것, 그 기본기. 제일 중요한 기본기는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기에 게을러지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삶,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넘치는 삶, 물질적으로 넘치는 삶, 건강도 넘치시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진짜 됩니다. 예. 왜 눈이 목사님은 붓고 뭐 얼굴이 빨갛고 왜 그래요? 3시 반에 자서 잠깐 잤다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에너지는 넘쳐요. 심령은 평안합니다. 심령은 기뻐요. 네. 집에 가면 뻗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